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궁극점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궁극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궁극점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극점이라 하면 사실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본질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서두의 앞쪽에서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을 잠깐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심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이고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비로소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는 어떠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바르게 믿고 가르치고 배우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나가서 바르게 전파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 예수함교 교회도 지금은 초창기이고 비록 시작이기 때문에 세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이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이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우리들이 왜 이런 것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서 흐트러짐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세워가는 가운데에서 필요로 함이라고 여기며 온전히 하나의 모습이요 시작의 과정으로서 여긴다면 우리 예수함교 교회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세 가지 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 성례, 권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성찬식을 별로 안 하는데 저희는 아직 성찬식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주기적으로 때로는 정기적으로 성찬식도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요즘 시대가 어떠합니까? 그저 편한 것만 좋아합니다. 편리한 걸 좋아해요. 기왕이면 이게 좋지 않아 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왕이면 뭐가 낫지 않아라고 하는 그 나아 보이는 것조차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게 요즘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들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편한 것. 사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전적 타락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궁극적으로 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죄가 드러나는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이익이나 자기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실상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과 교회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사람을 만족하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해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드리는 게 요즘 시대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찬양,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워낙에 많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뭔가를 기대합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떠합니까? 우리들 자신의 이익이나 우리들 자신의 무엇인가에 치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표지인 바로 이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신실하게 시행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교회의 기능이요 사명을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교제, 양육, 봉사, 그리고 전도까지 이 5가지. 근데 이 5가지가 어떠하다고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꼭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그 기능이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오늘 예배 이전에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시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시작 가운데 그 건강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한다?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은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가 지속되기 위함이 하나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늘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유 오늘도 힘든 일이 또 나를 얼마나 괴롭히려나 이런 마음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제 힘듦이 오늘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한켠에서 늘 기대함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지속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 새 노래. 그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어제까지는 그냥 맥없이 불렀던 찬양. 아니 5년 전에 그렇게 맥없이 불렀던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감흥 없이 불렀던 찬양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게 바로 새롭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떠하다? 늘 새롭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가운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뒤바뀌어진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갱신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조차도 어떤 거예요? 변화되어진 영광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의 때 변화되어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건강한 교회의 궁극점.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 가운데 첫 시작에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 이 말씀을 볼 때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의 의미.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요, 직분을 의미하는 여기 용어들이 몇 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아코니아. 이게 직분입니다. 여기 보면 또 무누스. 이것도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 과제, 사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분은 교회 가운데 마땅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실 때도 사도 바울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충성되이 여겨 너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건 영광된 자리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자리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건 사명을 받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사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사 주신 것이 직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같은 다양한 은사 가운데 그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을 다른 의미로 은사로 연결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를 통하여 주신 직분이 더욱더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왜 주셨을까? 교회 가운데 직분을 왜 허락하셨을까?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충성되이 여기는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반듯한 교회를 세운 가운데 이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12절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고 이렇게 따로따로 단락적으로 세 가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연결되어진 것이에요. 성도가 온전할 때 성도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세우신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성도로서 온전하게 나아가 봉사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하죠.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도 하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온전하다는 사실은 봉사의 일을 마땅히 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하는 예수 함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 교회는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 즉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 나갔을 때 봉사 섬김의 일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의무하면 뭔가 우리에게 굴레를 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사실 오전 예배 때에도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각 사람들은 그러므로 죄성으로 인한 전적인 부패와 오염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죄가 나오고, 또한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죄가 나오고, 그래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사실은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싶어. 너무나도 싫은 얘기, 죄,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각성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죄를 짓고도 죄라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도 미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변명하는 가장 공통적인 게 바로 뭡니까? 그냥 화나서 그랬어. 그럼 화난다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자녀가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도 한편 속상함이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내 편리를 위해서 조금 그랬던 것 뿐인데 내가 뭘? 이게 요즘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내 실수로 인하여 내 자녀가, 내 실수로 인하여 내 부모가, 근데 그 실수가 아닌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바 죄입니다. 요즘 시대 그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각성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들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까?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사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이게 서로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는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제가 되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시적으로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는 삶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 늘 드리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자꾸 떨어뜨려 생각하려고 해요. 왜요? 떨어뜨리려는 이유가 우리들의 사고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거로운 게 싫어서. 괜히 뭔가 얽혀있고 뭔가 하나라는 생각을 들어가면 우리는 어때요? 늘 그것을 추잡하게 번잡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떨어뜨려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려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거기 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나누고 자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분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간 가운데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 직분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들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주신 은사를 통하여 직분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도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가운데, 봉사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짐에 바라보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지향점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바로 자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건강한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새 노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하심이라는 은혜가 있지만 그 내용을 바꿔보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제가 새롭고 오늘이 새롭고 또한 내일이 새로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성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누구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릴 때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릴 때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걸 말을 바꾸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되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을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에게도 직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아직까지 청지기를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 설립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청지기도 이제 임명을 할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할 것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능력이 이러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네? 아우 나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심지어 기도조차도 그래요. 예배 기도조차도 아우 예배 기도 얘기만 해도 막 경기가 일어나서요. 어제도 밤 하나 잠 하나 못 잤어요. 왜 밤에 잠을 못 자요? 아유 목사님 같으면 그게 쉬워요? 목사님은 매번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시니까 기도가 쉬운지 모르지만 어쩌다 대표 기도 한 번만 시키기만 하면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한 주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어제도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와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기도 잘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함께교회는 그래서요, 찬양을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누구는 기도를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못하고고 잘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섬기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더라.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건강한 교회의 궁극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마땅함이며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14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여기서 어린아이를 비유할 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게 어린아이처럼 얘기합니다.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 어땠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교육을 너무 많이 잘 받아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디지털 장비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보다 보니까 주의력이 강해져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엄마나 아빠들이 늘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공통된 게 뭐였어요? 혹시라도 어디 가면 누가 뭐 준다고 따라가지 마, 이런 얘기했죠. 그죠? 뭐예요? 유괴 사건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이 뭐 하나에 정신이 팔리면, 예를 들어서 사탕,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아저씨가 과자 사줄게, 따라갑니다. 아이가 또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그 아이가 호기심을 느낄 만한 무엇인가를 들고 그 아이를 꿰면 그 아이가 그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사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늘 어떠합니까? 어린아이같이 졸르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것들을 초등학문에 비유했는데 초등학문을 비유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심지어 뭐하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의 궁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고 자라가는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맛보고 만지는 이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어떠합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즘에 교훈의 풍조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바울 서신을 통해 드러나는 온갖 거짓 교사들의 교훈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전해 내려온 전통도 있고요. 또한 수많은 철학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엄청나게 극심한 어떤 율법주의도 있고요. 거기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으로 많아서 영지주의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이상야릇하게도 교회들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교회들마다 늘 존재했던 노출되어진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이비가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근데 요즘 시대에 교회에 더 이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바로 뭐예요? 저는 교회에 잠들어 있고 들어와 있는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을 저는 뭐라 생각하느냐? 편리주의가 이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리주의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허물어 버립니다. 모이기도 그동안에 우리가 한 주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번 모였던 것도 요즘 시대에 이렇게 힘든데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아졌죠. 코로나 시대에 위험한데 뭐한데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어떠합니까? 코로나 시대가 맞춰져 있다고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동안에 못 드렸던 예배를 드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와, 박수를 치기보다 뭐라 그래요? 지금이 더 좋은데. 그동안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그냥 안 드리면 안 되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런 속임수, 또 온갖 교훈의 풍조, 밀려서 요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서 궁극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감 가운데 이러한 것들은 피로치 아니하며 어린아이같이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함께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한 너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며 그저 편하고 그런 것들만 추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다 내려놓으시기를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함께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들은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적 타락의 모습 가운데 죄에 대해서 비참을 얘기했죠. 여러분들 비참하다는 표현을요, 우리가 비참한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한번 어느 누구에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비참한 게 비참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비참한 것에 대해서 그 비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마 드물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참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추방당한 게 비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이 있는데 그 집에다가 어떤 누군가가 대문에다가 못을 박아놔가지고 뜯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을 빡 막아버렸다 생각해보세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힘들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시고 있어야 될 자리 우리에게 교회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추방당한다면? 알미니우스는요, 사실 그가 주장한 5가지 중에 절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도 우리가 골라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사람대로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타락하긴 했지만 일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남아있는 선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전개가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론은 신인 합력입니다.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신협력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의 신학이에요. 그럼 이 알미니우스주의의 신학이 흐름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를 통하여 나타난 게 알미니우스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에 가보면 감리교 신학은요, 사람도 구원 가운데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눈치채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건전함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들, 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교회가 자라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자라가는 것이 교회이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시각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조차도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면 사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눈이 향해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근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라. 이게 바로 교회의 궁극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교회는 반듯하게 서갑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자라갑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치재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원리를 아시겠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로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줄기로 공급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머리가 있습니다.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몸을 설명할 때 마디와 줄기로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연합함을 통하여 자라게 하신대요. 여기서 연합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서로 합력하는 일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 함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들이 다 나눠져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디와 줄기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십니다. 무엇을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통하여 섬기게 하신 기회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스스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원리적으로 잘 알아감을 통하여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예수 함께 교회가 그 궁극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수 함께 교회로 자라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게 바로 저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들이 아니고요. 반대로 그냥 누구를 보지 마시고 나부터. 그렇죠?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에 보면 한 수년 전에 벌써 꽤 오래된 얘기지만 걔네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 뒤쪽에 스티커 붙여놓은 거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탓이요 이런 거 붙여놓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내 탓이요 스티커 붙여요.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신학적인 접근으로는요 좀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탓이요라는 것이요 사실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드린 이 권면 가운데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자 함이 아니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종말의 때를 앞두고서 그들 가운데 권면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이미 이제 우리는 종말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그까짓 거 그냥 기다리다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각자의 위치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각자의 위치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그냥 그랬던 모습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자리, 예배자의 자리,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마지막 때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예, 한탄하고 다 놔버리는 심정이 생기죠. 이제는 끝이다.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의 때는 뭐예요?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겐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래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 땅에서는 이제는 보지 못해요. 너무나도 슬퍼요. 맞아요. 우리의 감정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누리게 되어야 될 그 은혜의 시작이며 우리들은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일을 기약하는 시작이기도 하죠.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함께 교회는 이처럼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세워져가는 교회를 기억하고 자라감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주시는 직분 또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궁극점이며 그 교회가 바로 예수 함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급함이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할 텐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함께 교회가 그러한 줄 믿습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면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 되어 온전히 예수께로 살아가는 예수 함께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누림 가운데 또 다른 누림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하나된 교회 예수 함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